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한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이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그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을 꾀했던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히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불행하게도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 파묻혀 죽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자신들도 향로를 피울 수 있는 제사장과 같다고 고집을 피우던 그들도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거두어다가 잘 두들겨 펴서 그리고 그것을 제단을 덮는 철판으로 사용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경고로 깨닫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또다시 믿었던지 다시 자손들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을 보여줌으로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것이 7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거듭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들이 도전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빌미로 평소에 모세가 전권을 휘른다고 불만을 품었던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이런 모세를 비웃고 당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며 그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10명은 와가지고 우리 보니까 그들의 성은 높고 우리는 그들의 덩치에 보니까 메뚜기와 불과합니다. 다 죽게 생겼다는 듯이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그들의 말이 옳을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옥신각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기 우리가 광야에 다 죽게 생겼다. 새로운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러고 반역한 사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이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일당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형제간이잖아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너들 형제만 다 해먹느냐 하고 불만을 품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그렇게 반역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또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건 리더 당신들 모세와 아론 언제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더니 이제는 또 당신들 때문에 다 죽었다고 책임지라고 야단하면서 반역을 하다가 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나 말씀으로 뜻을 알려도 도무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또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그 점을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확실히 해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또 아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대표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보면 아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이지요. 내가 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없애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까닭은 다시는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교회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건물 하나를 얻으려고 수십억이 돈이 모자라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안 꿔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암만이나 있고 예산은 이만큼 있으니 그 정도야 우리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꿔주라고 해도 안 꿔주는 거예요. 담당자를 찾아가서 화가 나서 왜 안 꿔주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시면서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개척하자마자 몇 달이 못해서 1,000명 이상이 모였다면서요. 아, 그렇다고. 그것은 목사님 한 분 보고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수십억을 우리 은행에 빌려 주었다가 만약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 무너져 버릴 거 아닙니까? 또 만약 목사님이 어떤 좋지 못한 가십이나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 그 교회 흩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으쓱했던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흔들리고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목사 장로만 높아서 굉장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리더십에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모든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무너져 버려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한 확인도 되지 않은 때 카더라 통신으로 그저 리더들에게 흠집을 내려들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에는 큰 시험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교회 오래 나온 사람도 그런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사방각지에 흩어지면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님, 장로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팡이 다 모아놨어요. 그 결과는 당연했지요.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증거그 앞에다 잘 두어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죽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자꾸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탐탁치 못하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리더십 권위에 도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별로 탐탁지 않고 반감이 있어도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절규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요? 그분들이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 리더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서 행여나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들보다 더욱 무서운, 날카로운, 강한 잣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들, 연약한 생명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교회의 문제는 평신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의 문제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님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 주신 권위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주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님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신 권위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만 지혜롭게 그 권위를 세워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평신도들에게는 이 권위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신앙에도 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되는 말씀에 아마 불만을 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장로님들의 권위에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더욱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만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